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1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이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섬길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도 전혀 진정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의무적이고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는 행동, 혹은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금하신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47문답과 48문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과 상관이 없는 교리문답이 있을 수가 없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교리문답이 성경과 상관이 없는 어떤 주장이 아니라 성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성경 해석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리문답 자체를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교리문답 자체가 성경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7문답과 48문답이 1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47문답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6문답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합당하게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48문답은 1계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다른 말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1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 대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을 명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않는 것. 둘째, 하나님을 다른 신과 더불어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되 명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것과, 또한 그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가르치고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불신자들을 삼킬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그 지식의 터 위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덕목일진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현대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배교의 현상이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잘못은 부지중에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보통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일에 온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게 될 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모든 영광과 즐거움을 사취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도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찬사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활동이 자기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무정한 부모는 마음에 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아이로 키워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만약 자기 만족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타락한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남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키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고귀해야 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보고 그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서리문답 1문답을 살펴보았지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기 만족이 들어있고 자기 과시욕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인격에 내 인격을 반영하여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애정을 쏟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결국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므로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애완동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애완견을 키우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고 만족을 누리려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개를 키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만족입니다. 개를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를 잘 키워서 세상에서 잘 살도록 도와줘야 하겠다. 누가 그렇게 개를 키웁니까? 내 행복하고자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개를 키우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만족, 내 기쁨이죠. 거기에 대해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개를 키운다고 하면 새로운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사람들의 칭찬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얻고 즉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견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사랑과 행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까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가 행복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기쁨으로 삼고자 살 때에 밥 먹는 것조차도 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운동하고 수면을 취하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러나 그 반대일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육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배도 내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신과 더불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여기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우상에게 가서 절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무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부처상 앞에서 엎드려 소원을 빌고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등 그 모든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나무 신상에 가서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구,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남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우상에게 빌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은 그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힘을 믿습니다. 돈이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추구하고 돈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경계에서는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안 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 몰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100%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경제활동이라면 그것은 건전한 경제활동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과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의 말이라고 하면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연구의 결과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이 정답이냐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주일 성수한다고 직장도 포기해야 합니까? 가족들이 굶으면 어쩌죠? 어떻게 말씀만 먹고 삽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먹을 것이 동나고 말겠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결국 지구는 멸망하고 말겠다고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많은 집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저는 형제가 넷인데요. 어린 마음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엔 더 심해졌습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산하 제한을 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난립니다. 10년만 더 지나 보십시오. 인구 부족 현상은 엄청난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 하고 세례교인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었죠. 덮어놓고 놓다 보면 거짓골을 못 매난다.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십니다. 답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소위 머리 좋은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TV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연애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이 그런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니까 그 역겨운 행동들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좋은갑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혼전 동거를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왜곡된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받은 만큼 대갚아주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거짓된 삶은 신선하고 매력적인 것.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어떻고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합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칠 때, 도가 넘을 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정치인들이 한마디 해주면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얻고 그것이 점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점치는 목적은 불안한 앞날의 예언을 얻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줍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아도 뭐 큰일이야 있으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마냥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겠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예쁜 상자 속에 가두어 놓고 여기서만 노세요.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옥이 없다고 고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생각, 가치관, 이념에 하나님을 가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숭배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원리를 따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 정치, 영화, 드라마, 소설책 거기에서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우상입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만을 원리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행하는 죄도 있습니다. 서류문답 48문답을 한 번 더 보실까요? 48문답. 제1계명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가지는 죄에 주목하시며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종교적 행위를 멀리해야 하고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들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것과 함께 더불어서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엘리야 시대에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굳이 바알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느 누구든 복을 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꾸짖으시며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선택하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사랑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활동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나도 조금쯤은 나눠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은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가지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제일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하기도 하고 그 권위를 자신에게 두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바라고 주목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조금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즉시 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섬기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얻고자 한다면 그 봉사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려 한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행동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자 뜻이 있을 텐데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라고 하고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비록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즉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듣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철학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말씀이 그것을 지지해주면 좋은 말씀이고 반대하면 말씀이 좋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만큼은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확고한 생각이나 이론이 있어도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확고하게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알곡 가운데 섞여 있지만 가라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기나 반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십니다. 통치자로서 다스릴 때에 그 백성들이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결국 그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즐거움을 자신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에게 모든 생각이 집중되었을 때 우상에 빠져 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무엇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의 활동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은 물론이고 과학이나 책이나 TV, 드라마나 영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에만 답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